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갈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비전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꿈 많이 꾸시나요? 꿈을 이렇게 종류로 이렇게 보자면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꿈이 이렇게 생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면 꿈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사단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 건축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이제 부도가 난다.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앞에를 이렇게 보면은 웅성웅성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지어진 교회 사람들이 많은데 뒤를 돌아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꿈을 꾸셔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꿈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경우, 그리고 내가 마음의 걱정과 번민이 많아서 이렇게 꾸게 되는 나타나는 꿈도 이렇게 종류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꿈을 주시거나 환상 중에 이렇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하는 몇 예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어떤 그런 어떤 환상과 뭐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셨죠. 특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밤에 꿈을 꾸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조심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기보다는 성령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비전을 나눌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꿈과 비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지금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으로 이렇게 가까워서 그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공부를 쭉 해오는데 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는 그 내용이 저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가 좀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교를 이렇게 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이끄시는데 사실은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들과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면 두려워서 돌아갈까 두려워해서 마음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 근데 막상 홍해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만 얼마나 더 두려운 길이냐. 이거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빠져 죽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염려할까 봐, 걱정할까 봐, 돌아갈까 봐 홍해바다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홍해바다로 이끄시는데 홍해바다로 이끄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 주시려고. 그 성경은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책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홍해를 가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앞에서 행하시죠. 앞에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쟁을 이렇게 하면 맨 앞에 가는 병사를 천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천병이 앞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수신호를 통해서든 무전을 통해서든 알려주죠. 그럼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면 오라고 하면 이제 뒤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앞에 천병으로 가는 이 병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천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맨 앞에 가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을 너희들을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휴식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는 거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못 봐서 그러지 상상을 우리가 못해서 그러지 200만에서 400만 되는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길을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낮과 밤에 계속 행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불기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움직이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거 하나 생각 이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를 민족적으로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낮과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 했을 때 그 뭐라고 할까 웅장함과 그 두려움 얼마나 참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로 이끌어 가셨으면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서 홍해바다로 이끄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말발굽 소리가 나고 병거 소리가 나고 우리와 같은 군사들의 소리가 나니까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 근성을 이렇게 몸에 습득을 한 거예요. 노예 근성을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넣어줘가지고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민족을 형성해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넣어서
살기 좋은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을 세계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겠다. 너희들은 세계 경영의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에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근데 막상 그들에게는 이 비전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 앞에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야, 거기는 막 몸이 아주 장대한 거인족들이 있더라. 안악조선이 후예가 있다 하니까, 우리는 참 그들의 상대도 안 되겠다. 우리 메뚜기와 같구나.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꿈이 흔들리는 거예요. 꿈이 흔들려, 비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에 자기들의 모든 사이클이 맞춰져 가지고 그냥 광야에서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건강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들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은 걸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더 좋은 것을 원했어요. 그 결과, 꿈이 없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에 대한 비전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육신의 소망, 노예근성,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들,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어디서 다 죽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고 그리고 원하실 것이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그런 그 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요셉을 알려면 앞에 그 요셉의 그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좀 빠르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8장.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보면 그 속에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 아브라함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큰 민족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시냐, 그 민족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면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백성을 심어놓고 세계의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고 이삭에게도 똑같고 야곱에게도 똑같고 요셉에게도 똑같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 메시지, 주신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민족의 조상이 되게.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너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앞에 족장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게 똑같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민족의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는데 우리는 모든 민족에는 이게 어렵잖아. 이미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았어요. 터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민족에서 좀 축소시켜봐. 내 가정과 내 이웃. 내 가정과 내 이웃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나를 뽑아내신 거예요. 갈대와 우르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를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백성과 나라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이 몇 대만 믿음으로 잘 관리하도록 믿음의 유산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전을 시키면 그 자녀가 그 자녀 후손 몇 세대만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형성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얼마 안 가면 백성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사과 속의 씨는 간단하게 뭐 8개, 10개 셀 수 있지만 씨 속의 사과는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과들이 또 떨어져서 또 씨앗을 맺고 또 자라나서 열매가 맺고 또 떨어져서 씨앗이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면 그 수는 몇 번만 반복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나 혼자 내 가정만 딱 구원받고 말을 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통해서 그 민족을 형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계속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 거기에서 주로 뭐 이집트도 왔다 갔다 하고 블레셋 지형도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부근에서 놀다가 결국은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시겠다고 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혼자에게만 주는 땅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계속 자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이에요. 네. 믿음의 조상 되게, 민족을 형성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오늘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주셨지만 요셉에게는 아주 더 확실한 꿈을 주셨죠. 여러분 꿈은 잘 아시죠? 2번 꾸었는데 그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인사하는 것, 절하는 것이고 또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꿈을 왜 보여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꿈은 뭘 위해서? 네가 먼저 가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면, 네가 총리가 되면 나중에 가족들을 불러들여라. 그럼 그 가족들이 너에게 경배할 것이다. 너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오를 것이다. 뭐 이런 하나의 눈에 보이기식의 그 꿈의 해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걸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 꿈을 요셉에게 주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가족 75명을 불러가지고 고센 땅에 있게 하셔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을 주시면 세 가지를 함께 주신다고. 첫째는 뭐예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민족을 형성하게,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게.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끄집어내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 꿈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요셉에게 이 꿈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원대한 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은 반드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누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서 자기에게까지 그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나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 민족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 때도 있었고 그 조상 때에도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장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여기 이제 횃불 언약인데요.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400년 동안 너희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 4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그것을 4대로 한다면 400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400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430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대략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민족을 키워내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 원대한 계획은 이삭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 원대한 계획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후예들은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좋은 곳이라도 내가 가서 묻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때부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다. 나는 거기 가서 묻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꿈을 주셨지만 총리를 만드는데 그 꿈이 다 사용된 게 아니에요. 총리를 만드셔서 뭐 하시려고? 가족들을 부르려고. 가족들을 불러서 뭐 하려고 했다고요? 고센 땅에 머물면서 민족을 형성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도구로 이 나라를 쓰시려고. 그럼 오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의 도구로 쓰시고 계십니까? 계속 쓰고 계십니다. 머지않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버리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라냈지만 밑둥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나무에 딱 접붙임 받으면 이 밑둥도 다시 활발하게 어때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나무의 완성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들, 영적인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 불신을 해서 잠깐 동안 마음이 완악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 나라로 돌아오는 거죠. 복귀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시고,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그런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시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시고, 오늘날의 꿈과 비전은 머릿속에서 자는 동안에 꾸어지는 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꿈은 세상에서의 성공에 관한 갈망하는 꿈과 소망, 비전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또 경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간 사람은 곧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죠. 그때까지 그것을 나의 인생의 최대 목표로 알고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아가서 나이 먹고 이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영이 계속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준 비전을 가지고 산 사람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내 일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꿈을 가지고 산 사람과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난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꾸고 경영을 하지만, 사실은 애굽의 바로가 뭔가 막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휘어잡고 세계 경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뺏어내니까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세계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에 무수한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또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가 계속 나타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경영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세상이 막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 같은 어려운 무서운 일들이,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까지는 그 꿈을 위해서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상인과 같다, 천국의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런 사람들 족장은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이건 다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사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거기에 한 성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쫓았죠. 믿음으로 쫓았습니다.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테니 가라 했을 때 간다는 것은 이건 사지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너무나 불투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샀어요.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얻었을 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난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그거 역시도 번제물로 드려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전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때요? 목숨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이삭도 아버지가 그 장작은 가지고 있고 뭐 제단은 돌로 쌓으면 되는데, 근데 재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뭐 했어요? 그를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다 놓고, 돌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거죠. 이건 뭐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천국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겠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 요셉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고서 이제 내려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왜 고민을 했을까요? 한번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여기 내용을 잘 보면 사실은 야곱이 거의 한 22년 동안 그 요셉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자식들이 그 곡식을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요셉이 살아있어 하면서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총리가 됐다는데. 그런데 가기를 꺼려했어요. 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 꺼려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겠다고 다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지금 애굽으로 가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가나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가야 되냐? 난 여기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냐? 보고 돌아와야만 하는 거냐?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75명이 같이 움직여가지고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센 땅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당시의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총리예요, 총리. 인기는 하늘을 찔러. 파라오, 왕이 있지만, 이 애굽의 왕이 있지만, 그 파라오가 있지만, 그 왕의 그 아주 최고의 권위 바로 밑에 있지만, 사실 인기는 누가 더 있어요? 파라오보다 요셉이 인기는 더 있습니다. 왜? 7년
흉년을 통해서 잘 대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온 7년의 흉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대비하고, 그리고 그 모든 땅 문서를 바로에게 다 곡식으로 팔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그걸 다 갖다 줬죠. 그러니까 왕권의 강화를 가져온 아주 위대한 총리가 돼서 백성들은 흉년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총리고, 파라오가 볼 때는 나의 왕권을 아주 강하게 강화시켜 준 그런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는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자식들이 와서 그 도심지에 살면서 요셉과 함께 이렇게 왕궁 생활을 같이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결혼하고 살면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너를 무슨 믿음의 뭐가 되게? 조상이 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생각을 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같이 있으면 정략 결혼들이 막 이루어지면 이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75명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신앙이 다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게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축업하는 백성입니다 하면서 땅을 별도로 내달라고 해서 고센 땅으로 가서 자기의 그 75명만 이렇게 머물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수성을,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바로 이겁니다. 괜히 고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민족의 그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약속을, 이 백성, 이 소수지만 이 75명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서 인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고센 땅으로 간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요셉에게 마지막 죽을 때 부탁을 하죠. 창세기 4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저기에서 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장사됐던 곳,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사됐던 곳, 우리 아버지 이삭 장사됐던 곳. 그러니까 저 에브론의 밭에는, 그 굴에는 누구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자기도 거기에 가서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꿈, 비전은 어디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험악한 세월을 다 보냈지만 그 마지막 꿈은 어디까지, 버리지 않고 버틴 그 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입니다. 내 조상들이 들어가서 묻힌 그곳에 나도 가서 묻혀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원대한 꿈이 아니에요. 나 거기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점 찍어준 곳, 하나님께서 딱 찍어준 그곳으로 가서 난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딱 찍어주신 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너 믿음의 조상 되게 할게. 너를 통해서, 너 하나 뽑았지만 너를 통해서 민족과 백성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뽑아내어서 그 민족을 어디로 인도할게?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약속입니다. 비전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사는 거예요. 큰 거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어떤 사업을 기가 막히게 해서 100억 자산가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거 다 가져봐야 결국은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원대한 꿈은 하나님 나라지 100억 자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시신을 그 민족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람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네. 1차적으로는 그 입관을 해서 어디에다가 잠시 이렇게 모셔놨겠죠. 요셉의 시신을 모셔놨겠죠. 이 민족들이. 근데 꿈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여기서 나간다는 거죠. 지금 그 불투명해요. 불투명해. 아직까지 그 미래에 어떻게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지 요셉도 불투명해. 그러나 그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은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다 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 꿈은 여기에 묻히는 게 내 꿈이 아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나아가요.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나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받아내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요셉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본문을 읽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저기에서 볼 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 말은 너희를 이끌고 나갈 때가 있을 것이다.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때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연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총리가 되고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죠? 80년이죠. 애굽에서 80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키겠다고 그러셨어요? 400년이지만 정확히는 430년이에요. 430년이 돼야 해방시키겠다고 하는데 요셉은 이미 80년을 살았어요. 80년을 살았으면 430년에서 430년이 되려면 나머지 기간이 얼마예요? 80년을 빼봐. 430년에서. 네? 350년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백성에게 얘기하기를 350년을 기다렸다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한 결과 대략 400년인데 400년으로만 잡더라도 310년이에요. 어쨌든 정확히는 350년간 더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출애굽이 있을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350년의 시간이 다 흘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셔가지고 그 백성을 바로가 놔주죠. 그래서 데리고 나올 때에 모세가 뭣도 함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지금 13장에서 보니까 네.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죽으면서 누군가가 죽으면서 맹세시켰으면 그거는 잊을 수 없는 맹세예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내 조상이 묻어있는 그곳에 나도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너희 민족이
너희 민족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 후대가 다음을 잇더라도 350년이 지나더라도 이거는 결코 나는 죽어야 할 곳, 들어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시키고 또 맹세시켜서 그 후손들이 그것을 알아서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골을 메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냐. 나는 가나안 가겠다. 너무도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은 지 3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놀랐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지고 나아가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그 해골을 가지고 와서 지켜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예. 자, 저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세겜도 역시 이 세겜이라는 땅도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50km, 60km 북쪽에 있는 땅인데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건데, 이 32절 위의 구절들을 몇 구절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40세 정도의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그 40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85세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까 이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때가 85세라고 자기 스스로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광야지대에서 살은 40년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40년 광야지대 보냈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약 5년에서 7년 했습니다. 그럼 5년이라고 계산하기 좋게 하면 45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분배를 마치고 자기가 땅을 가질 때 내가 85세라고 밝혔으니까 몇 세 때 출발한 거예요? 85세에서 광야와 5년의 정복전쟁 45년을 빼니까 40세에 애굽에서 그 모세를 따라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10세에 죽었으니까 한번 정확히 땅에 묻힌 때를 우리가 계산하면 350년을 이렇게 있다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해골을 메고 올라왔죠. 광야 40년이면 390년이 됐죠. 정복전쟁 5년 하면 395년이 됐죠. 그리고 그 85세 때에서 그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면 몇 년이 더 흘렀어요? 한 25년이 더 흘렀죠. 그러면 총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네? 420년? 하여튼 그 정도. 그래서 32절 저 구절이 그 앞에의 여호수아가 죽은 거하고 그 다음에 저게 나오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이게 맞다면 약 4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땅에 묻힌 거예요. 비전이 완전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저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맥이 마지막에 거기에 딱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본다면 한 395년 정도 그 후에 이제 묻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에 그렇게 묻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대략 400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0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참 놀라운 비전입니까? 참.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을 자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처음엔 75명밖에 안 됐지만 요셉은 대민족을 형성시키는 틀을 마련했어요.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민족의 조상이 됐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민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물론 해골이 그래서 알 수가 없지만 죽어서 이미
그 요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겠죠. 낙원에서 그 환영하면서 얼마나 참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민족은 내가 꼭 자녀를 생산해서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내 이웃을 구원해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비전 꼭 잊지 마시고, 민족의 조상되게, 민족을 이루게,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이 참 엄청나고도 가장 축복된 그 비전을 나와 우리 온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